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태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있을 곳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탄절 저녁, 성탄절 주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어제 밤늦게 선을 넘은 그런 프로를 보니까 각국의 성탄절 풍경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휘황찬란하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고 막 트리들이 막 어마어마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 가운데 사람들은 있고 있을 것은 다 있는데 뭐만 없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없는 것 같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단지 예수님이 태어난 날 성탄절 거기다가 이제는 예수님도 빠지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그렇게만 설명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 신분이 왕이나 귀족이 아니고 평범한 신분으로 가난한 백성으로 또 그분이 태어난 장소가 왕궁도 아니고 말구유 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시기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있을 때 그가 천하로 호족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근데 이 호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14년에 한 번씩 한대요. 1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황제가 10년 만에 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인구 조사를 통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 그 세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통치 기반을 든든히 지키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의 나라의 백성이든지 식민지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고향에 돌아가서 호족을 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도 그 명령을 따라야 해서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도 그들의 본향
다윗의 족속인 거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필이면 마리아의 만삭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보통 때라고 하면 만삭이니까 집에서 출산을 준비해야 될 그런 때인데, 황제의 지엄한 명령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식민지 백성으로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도 베들레헴 고향에 다 와서 이게 이제 산통이 온 것이죠. 그래서 여관을 문두리고 찾았지만 가는 곳마다 방이 없었습니다. 인구조사하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으로 숙박업계는 참으로 그야말로 호황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때는 부르는 게 값이죠. 여러분들은 여행 가운데 방을 구하지를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적이 있는지 아마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여행을 다니질 않아서 그런 적이 없어요. 방이 필요한데 방이 없어.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마리아와 요셉의 그 형편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이 산통만 아니면 뭐 한 데서 자든 뭐 어디서 자든 그냥 몸만 이을 곳이 있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추운 한 데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관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방이 없다는 그런 답변만 왔어요. 그래서 아마 요셉은 때가 때인지라 다른 곳에 아무리 가서 문을 두드려도 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감은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을지 이렇게 마음으로 조금 느껴집니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방이 없어서 여관에 집이 없어서 들어갈 집이 없어서 어느 집 헛간 같은데 간신히 들어가서 아이를 거기서 낳았다고 해석을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잘 모르는 그런 형태에서 이 같은 그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당시 일반 가정에서는 따로 축사가 따로 집과 축사가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지를 않았어요. 가축은 한 가정의 일반 가정의 재산 목록 1호였기 때문에 따로 가축 축사가 있지 아니하고 집의 문을 열면 바로 그냥 가축 축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축사하면 지저분하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분뇨 냄새가 나고 우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 그 유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낮에는 방목이라든지 풀어놓든지 밖에다가 매놓든지 그래요. 이렇게 밤에 해가 떨어지면 축사 안으로 들여서 그렇게 하다가 낮에는 이렇게 내놓고 또 이렇게 낮에는 그 축사를 깨끗이 청소를 해서 냄새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축은 그냥 가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마치 이 반려동물과 같은 그런 가족의 일원이었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정상적인 그런 장소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왕이 그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잖아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분이 구유에서 태어났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신 그 아들, 그분이 태어나는데 그분이 태어날 장소가 없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 장소가 가축의 여물통이었다. 이게 여러분 생각을 이게 하면 가슴에 뭐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은 구유였으며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십자가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구유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려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의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문을 열면 들어와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고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음 밖에서 계시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왜 거하실 곳이 없었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도 왜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는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연말연시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방이 없었던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이미 다른 사람들로 방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의 명령으로 각기 다 자기들의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적지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방을 다 차지해 버려서 마리아와 요셉에게까지 차례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이전에 먼저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미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빈 자리가 있는가? 내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의 순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몇 번째가 되고 있는가? 순위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 10번의 순위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이 예배 장소에 와 있듯이 내 마음과 생각도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지금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집집마다 사람들이 꽉 차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에도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이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 드리려면 세상의 것을 비워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영생을 얻은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한 자, 죄 용서를 받은 사람과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어떻게 가치관이 여러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서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정리하는 성탄절, 이 성탄절에 내 마음을 찬찬히 좀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내 마음 밖에 세워두지 말고 내 삶의 중심에 이렇게 모셔 올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장소가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이미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고, 또 두 번째는 당시 사람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요. 이미 다른 사람들로 온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지금 태어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좀 촉이 왔더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좀 알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행기나 그 인류 호텔에 방이 다 차고 또 비행기 좌석이 없어도 다 매진되어도 VIP를 위한 방이나 좌석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네. 다 매진됐어요, 비행기 좌석. 근데 VIP를 위한 자리는 따로 있어요.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는 뭔고 하면 내가 그 VIP, 내가 그 귀빈에 속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방이 있고 없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예약을 해놨든지 다 탔다 할지라도 VIP를 위해서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VIP가 오면 준비된 그 자리를, 그 방을 여러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도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첫 번째 성탄절, 아무리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VIP들을 위한 아마 방은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로마 황제가 오든지 유대의 총독이 오든지 유대의 왕이 오든지 여러분 그랬을 때 방이 없다고 여러분 내쳤을 것 같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누구인지, 그리고 마리아가 낳게 되어질 그 아이가 누구인지, 이들을 VIP로 보지 못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내가 바로 안다고 한다면 바쁘다고 선약이 있다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을 여러분 뒤로 미룰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좀 얄팍하게 좀 아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아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늘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베들레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권세 있는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듣고 놀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친히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가는 곳마다 귀빈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이날만큼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가시지 않고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왕은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말은 전쟁의 상징이었어요.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아닌 평화의 상징,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근데 타고 들어가실 그 나귀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면 메어져 있는 한 번도 타지 않는 나귀가 있으니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사람들이 왜 나귀를 끌고 가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말을 전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진짜로 나귀가 메어져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왜 끌고 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뭐 정확한 게 잘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겠지요.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금 좀 알게 되자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때 예수님을 욕했어요. 다른 편에 달린 그 십자가의 그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어요.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조금 알게 되죠. 다른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께 간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회갑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회갑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60밖에 되지를 않았지만 치아가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위장이 안 좋으셔서 매운 것은 음식을 드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갈비, 오징어 볶음 이렇게 질긴 요리를 아주 푸짐하게 장만을 하고 또 탕을 만들었는데 매운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흩어졌던 이 친지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물을 사들고 와서는 자기들끼리 선물을 교환을 했어요. 자기들이 준비한 그 식사를 얼마나 맛있게 먹고 술잔을 돌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마음껏 즐기다가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떠들썩한 잔치였고 푸짐한 잔치였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였고 돈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일 잔치가 잘못된 잔치인 것을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회갑 잔치는 차라리 안 한 것만도 못하죠. 회갑 잔치를 열려면 그 주인공을 중심해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잘 드시는 그런 음식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선물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자기들끼리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주인공에게 드려야 할 것이, 이게 여러분 마땅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가? 과연 주님께 맞춰져 있는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맞춰져 있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성탄 축하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맞춰져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여러분, 무지한 사람은 신앙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마땅한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이런 것을 말해주지를 않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이를 들어갈 것인가? 나이를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이 빈 껍데기, 이 껍데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한심한 사람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 늘 세상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이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이 자리가 없는 이유는 사람들의 무정함 때문입니다. 무정함. 당들이 다른 사람들로 이미 다 가득 채워졌다고 하십시다. 또 당시에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낳게 될 그 마리아와 그 요셉이 누구인지 그 부모를 몰랐다고 하십시다. 뭐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 아이를 곧 출산할 그 만삭이 되어서 있는 그들을 보고서도 그들을 문 밖에 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방 없어요. 다 찼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이러면 그 소리가 들려온다고 해서 바로 발길을 돌렸을 것 같습니까? 이 두 부부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에? 하소연을 했겠죠. 하소연을. 에? 지금 제 아내가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애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면하고 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방이 없었을까요? 적어도 자기들이 머무를 방은 있었겠잖아요. 성탄절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의 그 몬트리올의 초등학교에서 성탄절 날 성탄절에 올릴 성극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반에 정서적 장애를 갖고 있는 랄프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도 연극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선생님께서 랄프라고 하는 이 학생에게 용기를 좀 주고 싶어서 배역을 하나 맡겼는데 가장 작은 배역, 말이 가장 작은 배역을 맡겼는데 그 배역이 뭔가 하면 여관집 주인이었어요. 밖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방이 있어요 라고 약간 물으면 안에서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 없어요. 이 말을 3마디만 하면 됐어요. 처음에는 문을 두드립니다. 방 없어요. 두 번째 방 없어요. 세 번째 방 없어요. 연습이 끝났어요. 이제는 진짜로 무대에 올라서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숨을 죽이고 도대체 저 랄프가 연극을 자기가 방 없어요 이 3번을 잘 할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요관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려요. 그러니까 안에서 뭐 랄프가 뭐라고?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발 안 돌아가죠.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이 사람이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또 랄프가 방 없어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연극 무사히 끝나요.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 어디에 가서 이 아이를 낳으란 말입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방 좀 주세요. 아무 곳이라 좋습니다. 방 좀 주세요. 이때 랄프가 어때요? 방 없어요. 이 한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 랄프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니 어느한 말로 그러면요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대사에 없던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연극이 아주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연극이 잘못됐을까요? 대사에 없던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기를 지켜보던 그 관중들에게 숙연한 감동을 주게 되었고 기립 박수를 받는 진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이 부부의 안타까운 모습에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기울였다고 한다면 아무리 방이 없어도 자기들의 방을 내어드려서 그 방에서 얼마든지 해산할 수가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방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무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만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니 라고 하면서 그 말세의 징조를 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면 무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정하다. 정이 다 사라졌다. 그런 뜻이죠.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됐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따뜻하고 나만 괜찮고 나만 행복하고 다른 우리 내가 다니는 교회야 어떻든 다른 교회야 어떻든 나만 좋으면 되고 내 교회만 좋으면 되고 나 중심이다. 나만 다른 사람 다른 교회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반려동물 천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은 지옥이 되고 반려동물은 천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온 천지만물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시는데 있을 곳이 태어날 곳이 없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이 되지 않은 이 사건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첫 번째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던 목자가 왕궁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정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여관 주인이 이 목자를 여러분 드렸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구유에 오신 것도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천지만물의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이 철저히 낮아지신 모습이었어요. 누구든지 당신을 만나러 오는데 문턱이 없게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이 있죠. 저희 교회도 지극히 작은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들은 멸시하지만 곧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나야 나, 인간이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이 이제 하게 되어질 텐데 나 자신에게는 참 부요한데 정작 부요해야 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가난한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참 불쌍한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하실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말구유로 오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방이 없어서 말구유로 오셔서 거기에 누우시게 됐어요. 아무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기들의 방을 내어주지를 여러분 않았습니다.
말 구유에 누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누워서 지내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워서 지낼, 영원히 살 그 장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성탄절 나에게를 향했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눈이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 조금 좀 눈을 좀 돌리고 그들에게 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좀 다가가는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을 내어쳤어요. 이 말세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잊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 누실 것이 없어서 말 구유에 오셨다며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정한 채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연말 연시를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이 성탄의 계절에 말 구유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을 생각하며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지고 감각 없이 되어지고 나만을 생각하는 지옥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